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목소리가 좀 잘 나오고 화면도 잘 나오나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진행해 주시는 박원숙 집사님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네요. 어떻게 사고 어떤 무슨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 어제 했어야 되는 이 공부를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겹치게 되어서 부득불 오늘 하게 되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복습하고 어,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강 물과 성령으로 제가 이제 주제에 따라서 그 어, 1강, 2강, 3강 이걸 붙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 하는 순서에 따라서 강의에 대한 그 순서는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가 네 번째 강의인데 지난 시간에 세 번째 강의가 되겠죠.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아비소스, 정말 죄악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이제 창조가 되었고 재창조가 되는데, 특별히 이 재창조 국면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창조는 생태계에서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너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마음을 다시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born again,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born again은 요한복음 3장에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의 저희를 아시고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나같이 늙은 사람이 거듭 태어나나요? 다시 태어나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왜 거듭나야 되느냐? 어, 아주 간단한 대답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거듭나야 되느냐? 첫 번째 태어나는 탄생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족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족보에 어떻게 문제가 생겼나?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 족보 가지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태어난 족보가 마귀 족보가 됐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두 가지로 거듭나야 되는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족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죄가 생각나게 되고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회개의 과정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고백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양자의 영으로 받았지만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친자식처럼 여겨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죄인을 인식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용서하게 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게 역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자녀된 것을 친히 증거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거듭남이면 됐지 왜 또 물의 거듭남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물로 족보를 또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거듭남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마귀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도 객관적으로 내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마귀에게도 주장할 수도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게 하셔야 되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물의 거듭남으로 외적으로 그 거듭남을 표현하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물의 거듭남이 뭐냐?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침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가 왜 거듭남으로 이렇게 표현되는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례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3단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3단계를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요 3단계를 겉으로 표현하는 양식이 바로 침례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에서 물에 담그는 요 과정이 바로 뭐였다고요? 요게 바로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죄가 죽는 겁니다. 옛 홍두표가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있는 상태가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꺼냈을 때 그때가 이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라고 하는 요 구원의 3단계, 요 태어나는 3단계가 침례에 있습니다. 물의 침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침례를 받아 이 외적으로 거듭남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또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단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아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도 장사 지냄을 이 침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꼭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요 3단계. 그래서 물과 성령의 거듭남. 이것이 죄악의 본질인 이 어둠의 공허의 흑암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방법, 이런 구원의 참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4강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한 이 물과 성령이 이 패턴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 공허, 흑암을 공부했는데요. 그 다음 단계에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생태계의 창조뿐만 아니라 뭐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까? 예, 그 거듭남의 창조도 여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성령,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의 신은 뭘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루아흐, 이 루아흐는 어,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호칭을 신으로, 스피릿으로 표현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디에 역사하냐면은 수면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수면은 뭘까요? 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 깊은 물 속에 잠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깊다, 얕다라고 하는 것은 뭘 연상할까요? 예, 물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깊은 곳에 지구가 잠겨져 있다가 그 물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물을 걷어내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는 물에서 빠져나오고 물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창조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 태어나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더 정확하게 좀 보여드릴까요? 예, Spirit of God. 이것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됐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테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푸뉴마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다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지구가 물에서부터 나왔나? 예, 이 부분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땅이 물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물에서 나오는 이 과정과 성령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다 할 때 독수리 어미가 자기의 그 보금자리 저기에 독수리 새끼들을 놔놓고 위에서 이 날개를 나펄거리면서 보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물과 성령의 이 패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 6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구체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아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노아 때에 얼마나 지구가 타락을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을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에 바로 재림 직전에 이 도덕적, 영적, 사회적 모든 타락의 모습은 예,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노아의 때 얼마나 타락했죠?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모든 생각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근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걸 얼마나 이 지구의 타락이 한심했으면 이렇게 인간적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어요. 자, 지구 온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다시 빠져든 거죠. 예, 이 지구, 인간의 마음이 말이죠. 여기서 거듭나게 하려면 물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구를 다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를 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구 전체를 침례를 줄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창을 열어서 40주야를 그가 오게 하고 그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다 덮였다. 그러니까 지구가 다시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가 다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장사 지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을 어떻게 하죠? 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을 건져마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을 감하게 했다. 여러분, 이 물이 그 지구를 덮었던 물을 이제 감하게 줄여서 지구를 다시 물 밖으로 빠져나오게 함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이 작동한 것이 바로 바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람이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어, 그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루하흐 요게 바로 여기서는 바람으로 번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요 바람 루하고 똑같은 그 루아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상징으로 이 바람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위로부터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은 사실 표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시 갖다 놨죠. 여기 하나님의 신 예, 바람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이고 요게 물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 노아 홍수 때도 거듭남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여기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도 이외에도 많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비둘기도 성령을 상징했고, 요 감람류도 잎새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 지구를 거듭나게 했다.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성령을 상징한다고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래서 바람 이코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노아 홍수 때에 이것이 지구의 과연 침례인가? 지구 전체의 침례고 인간의 마음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표상적 근거인가? 이것을 신약에서 다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에, 그 노아라고 하는 그 홍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그래서 노아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은 자 여기 보십니다. 자,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했죠? 악인들을 다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물이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이 말은 뭐예요? 이 물이 어, 육적으로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멸망시키는 도구였지만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지구 전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컨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 모세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거듭난 이후에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자부 이렇게 해서 다시 아기를 낳고 인류가 퍼졌죠. 그래서 그 다시 죄가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의 계보를 가진 셋을 통하여 에, 그, 어, 그 셈족이죠. 셈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단은 이스라엘 12 민족을 그 자녀를 어디로? 애굽으로 끌고 가서 430년 동안 죄의 살이를 하게 해서 타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노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불러내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가정 교과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우리 인류가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이 출애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 역할을 한 거고 바로는 사단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서 파송받아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여정이 바로 유월절 십자가를 통하여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통하여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가나안에 가는 과정이 우리가 결국은 하늘 가는 여정을 그대로 그 스케줄을 나타냈다는 사실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6월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경험을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예,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함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놀라운 십자가의 경험을 했어요.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침례를 받아야 돼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단체로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지구 전체가 예, 물속에 잠겼다 나오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진정한 목사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홍해로 광야의 길을 돌려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바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길을 선택하도록 해요. 또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렸다. 그런 표현을 하고 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갈 준비를 다 갖추게 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양옆은 끊임없이 절벽과 사막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홍해가 창창하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갈 길은 없습니다. 어디로? 홍해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다 물을 열게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 물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다에 물을 열 때에 사용한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에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도 하나님의 신 루아흐가 역사에서 나왔잖아요. 성령의 강림을 표현했잖아요. 또한 노아 홍수 때도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을 감하고 덮은 그런 역사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 홍해 바다에서도 역시 동풍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서 루하흐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위로부터는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받는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근본적인 이 본질인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다시 컨펌합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뮤트 하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려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 조상, 이 조상들이 그 홍해를 걷는 거는 바로 침례를 받은 사건이야 라고 아주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렇게 침례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물속에 이제 들어가려면 위에도 물이 완전히 덮여야 되는데 홍해 건넜을 때 위가 이렇게 터져 있었지 않았냐? 물속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아마 바울이 그러한 에, 비평을 인식을 했나 봐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예, 구름이 뭘까요? 그 물이죠. 물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세에게 속하려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완전히 물이 덮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는 창조와 노아 홍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태어날 때의 역사가 있었죠. 자, 좀 더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성령이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사실은 이러한 그 구원의 원리를 볼 때 절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이 놀라운 구속의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이 거듭남의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그 수네시에게 침례를 준 빌립에 보면은 말이죠. 둘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물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바로 또 성령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의 이 패턴은 모든 지구의 역사에 계속 곳곳에 존재했다. 새롭게 탄생을 의미할 때마다 이 패턴은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물과 성령의 역사를 교회사적으로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지구를 거대한 교회라고 보게 되면요. 예, 지구 창조 때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것을 우리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교회 인구가 늘어나면서 족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나라를 형성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족장, 예, 이 족장 교회가 형성될 때도 사실 물과 성령 노아 홍수를 통하고 민족 교회가 형성할 때도 물과 성령으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약 교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그러한 역사를 이 물과 성령으로 또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교회를 형성할 때 예수님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확고히 서게 하고 제자들도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면서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지구교회, 족장교회, 민족교회, 신약교회 이런 교회들이 새롭게 탄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꼭 물과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남은 교회입니다. 자, 이 모든 지구의 역사, 6천년의 역사에 교회들이 탄생할 때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남은 교회가 탄생할 때에도 이 마지막 때 이 남은 교회도 물과 성령의 거듭남에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남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교회 하면 우리는 계시록 12장으로 가야 되겠죠.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그런 어떠한 흔적이 보인가? 보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그 즈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표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징적으로 계시록 12장은 계속해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을 용을 사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할 때 새로운 교회가 이 남은 교회가 탄생할 때 혹독한 물의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이 물은 물리적인 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1260년 동안에 이 작은 뿔의 세력을 통해서 이 엔티크라이스트의 세력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드디어 물에서부터 나옵니다.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통한 강물을 삼키면서 이 여자가 물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퓨리탄들이 이 미국을 찾아와서 이곳에서 개신교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남은 여자가 남은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을 했다고 분명히 예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모두 다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손이 나오고 예수의 증거, 물과 예수의 증거가 나옵니다. 자, 물에 들어갔다 오는 이 물의 거듭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의 증거는 바로 뭘 의미하는가? 여기 예수의 증거를 다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의 영을 영어 성경으로 좀 볼까요? 여기 아래 위에 보면은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그래서 예언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스피릿. 예언의 신. 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신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남은 교회는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그러한 경험과 함께 위로부터 특별히 이 교회만이 위로부터 예언의 신, 예언의 성령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야. 그러므로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우리 남은 교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 모두는 다 남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의 거듭남을 경험한 교회,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은 그러한 교회. 이 교회가 남은 교회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일반 아, 이 개신교 안에서 진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물과 성령의 이 패턴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예, 하나님의 그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네 번째 계명을 포함하여 모두 다 인정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 성령의 선물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6천 년의 역사를 꿰뚫고 지나온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간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의 대쟁투 다음 국면, 바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이 대립되어 나타나는지를 다음 화요일이죠. 다음 화요일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아멘. 깨우게 하셨고,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치열하게 6천 년의 역사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러한 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직해 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놀라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재림을 준비시켜 나가는지를 이제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보여주도록 이제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